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이 세상의 다른 많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앞에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련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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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땅 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가져도 보고 누려도 보았지만 그것들은 금세 사라지는 모래와도 같고 물방울과도 같았습니다.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허락하신 감사의 기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화 주시는, 우리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화방과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손을 잡고, 또 어린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머리에 부모님의 손을 얹고 축복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먼 곳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이웃 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수고와 또 때로는 염려와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인 것을,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창조된 놀라운 존재들인 것을 다시 기억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세상의 모든 염려들과 생산에 대한 근심을 멈추게 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교회가 아직 없는 지역에서 또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기도와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와 모든 영혼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아기와 같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서 큰 나무로 많은 열매 맺는 복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 이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옆방에서 예배드린 어린 성도들의 예배와 또 타주에서 온라인으로 또 유아방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성도님들도 너무 반가워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만나요. 자,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창립 기념주일 일정이 화면과 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로 이곳 예배당에서 모이고,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11월 주일 주일에, 그리고 그 주일 오후에는 여기 피크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입니다. 이 인근에 있는 홈레스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 창립 기념 주일에 여러분들께서 창립 감사 헌금이라고 헌금 봉투나 벤모에 적어서 그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은 전액 VIP들과 함께하는 피크닉에 사용합니다. 여기서 VIP는 우리 홈레스 게스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사 예배와 그날 있을 식사 교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문을 여는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 중이고,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 성도들의 액티비티도 저희 옆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첫걸음반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 또 여는교회에 처음 오셔서 아직 첫걸음반을 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및 설명회 모임이 2시 30분에 여기 2층, 여기 위층에 있는 주일학교 교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금 귀고리를 빼서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 그 긴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신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이 세대에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또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사람들 은혜 베풀어 두셔서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세상과 많은 사람들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남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의 자리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한 한국 TV쇼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제가 어릴 때 하던 놀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 성도들도 보니까 교회에서 뭐 딱지치기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심지어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국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사위가 백인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딸이랑 결혼한 분이. 근데 그 아버님이랑 딸이랑 사위랑 셋이 딱지치기 하는 영상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음.
이게 뭐 저희 애들 학교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건데 애들도 학교에서 딱지를 이제 안다고 그래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한다고 할 정도로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이 달고나라고 뽑기라고 돼 있죠. 저게 지금 뭐냐면 뉴욕 타임즈예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매주 이렇게 음식을 소개하는데 뽑기 레시피를 저기에 올렸어요. 이게 지금 한 달 넘게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인기가 굉장합니다. 이 감독이 어, 이 정도 인기를 뭐 예상했냐 이런 인터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독의 인터뷰를 잘 읽어보니까 아직 계획에는 없대요. 근데 시즌 2를 하면 우리 집의 외환일을 할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외환이가 뭔지 아세요? 손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게임인데 감독 말로는 무섭고 잔인한 면이 있어서 이 게임을 하면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도 동의해요. 저도 어릴 때 자주 했었는데 저는 몇 차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그 누나들 또 골목에서 제가 막내여가지고 깍두기인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뭔 게임을 하든 저는 깍두기. 그래서 이게 사람 수가 같아야 돼요. 5명 5명이 있으면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서 왔다 갔다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 찾으러 왔단다 그러면 뭐 상명이 꽃을 찾으러 왔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그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저도 막 신나서 처음엔 따라 하거든요, 형 누나들을. 근데 제 이름만 안 부르는 거예요. 깍두기니까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점점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제 이름은 되게 신나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부르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약간 울 것처럼 되는 것 같아요. 제 표정이 이제 티가 나잖아요. 그때쯤 되면 그 리드하는 뭐 누나가 됐든 형이 됐든 그때쯤 되면 상명일 찾으러 왔단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더 기분 나쁩니다. 동정은 더 싫어요. 음. 아주 잔인한 게임 이 우리 집의 외환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사람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고요.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만 빼고 다 재미있는 것 같은 마음, 나만 빼고 다 잘 지내는 것 같은 마음. 이건 참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슬퍼지는 생각이에요. 우리 1996년도에 댄 헐먼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마케팅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FOMO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소개했어요. 1996년도에. 제가 한참도 더 전에 80년대에 경험했던 그 감정을 이 마케팅 학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심리를 이제 비즈니스 툴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바로 FOMO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지금 이제 요즘 세대에 들어서 소셜 미디어 SNS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 현대인들이 이런 포모와 같은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비즈니스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됐어요. 포모. 뭐냐면 SNS에 나타나는 타인들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고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아서 이 불행함과 조급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톰 소여의 뭐 어린이들 동화를 쓴 작가인데 사실은 더 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네임인데 그 마크 트웨인이 이 다수의 편에 있다면 멈추고 반성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포모든 SNS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뭔가 불안해하는 세대에게 주는 좋은 위로이자 또 도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꼭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도전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이렇게 결의하는 내용이에요. 32장 4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녹여서 송아지 형상과 제단을 만들자.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실제로 제물을 드립니다. 한참 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형 아론을 꾸짖어요. 이건 이제 33장 4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많은 사람이 요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다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신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할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기다려라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지금 나에게 응답하는 신을 빨리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집트에 살아갈 때 겪었던 신이 아마 이러했을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도 있고요. 신전도 있고요.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하면 뭔가 한 것 같은 속이 후련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분이라고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케이. 여기에서 야, 나 기다리는 하나님은 싫다. 기다리는 하나님 빼고. 나 저런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도 싫다. 저 하나님 빼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다가 만든 금송아지에다가 지금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한 거예요. 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론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온 아주 모범적인 한 대학생이 저에게 이제 미국의 대학교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제 전도사 때 전도사님 힘드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말로는 주변에 뭐 인종을 초월해서 다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기숙사에 지내보면 생활을 알잖아요. 이제 술과 파티는 물론이고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부부처럼 사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주일 예배도 그냥 일어나면 가고 안 가고 이제 이런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친구들이 그렇게 사는 건데 너가 왜 힘드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의 대답이 뭐냐면 자기도 솔직히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음. 다들 바쁘게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 처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들 파티하고 네트워크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신나게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안 그러고 있으면 자꾸 손해보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나만 답답하게 사나? 나만 고지식하게 이렇게 예수 믿나? 저렇게 다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사는데 나만 너무 답답한가 싶어서 흔들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유혹이 된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주변에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척척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집 남편, 다른 집 아내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왜 결혼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취업하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왜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요.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만들고 사는 것을 보면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요. 이 포모가 오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 둘씩 나를 위한 신을 만들죠. 안 기다려도 되는 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 내 방식대로 내 기분 좋게 해주는 신. 조금 타협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뜻이나 때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 그거 잘 도와주는 나의 신, 우리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아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도 다들 그렇게 잘 살았는데 뭐하러 우리만 이렇게 언제까지 모세를 기다리냐, 오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승진도 하고 이성 친구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다 최고로 해서 행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감사가 없습니다. 원하는 걸 다 가져도요, 이상하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성경은 오늘 그 이유를 32장 7절에서 그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라고 해요. 이사야서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만든 신을 가지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은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온 인류가 그렇게 살아도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면 그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나 세상을 적당히 흉내내면서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발을 양쪽에 걸쳐놓고 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음란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괜찮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은 부패했고 망가졌다라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분노를 부르는 행동입니다. 제 안에도 세속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아빠들과 다른 남편들과 저를 비교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죠. 예,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가끔은 초라하거나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목회자로서. 그런데 신기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면 신기하게 감사하는 마음은 자꾸 줄어들어요. 상황을 바라보면 와,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신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꾸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조르는 모양이 어느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나 배우자,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도 비슷합니다. 비교와 불만이 시작되면 말씀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내 방식을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다 보면 불안함은 커지고 감사는 사라지고요. 조급함은 커지고 평안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썩은 나무가 아무리 많아봐야 그 나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나무 가지고 만든 의자 앉지도 못해요. 그 나무 가지고 만든 집 살지도 못합니다.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만든 신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먼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삶. 아무리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이스라엘과 아론처럼 실제로 성공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썩은 나무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비하면 모세는 혼자였어요. 한 명, 한 명. 그런데 그는 이 부패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화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 빌며 기도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 reputation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건져냈다는 것을 이집트도 알고 지금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만약에 그들이 망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사라져 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성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참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한 청년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청년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민족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야 하고 가서 싸우는 한 청년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입장이나 자신의 리더로서의 위치,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원하는 거 줘라. 우리 좀 잘 살아보자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모세는 한 명인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2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그 분노를 이제 거두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럼 기분대로 분노했다가 기분대로 분노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다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그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다수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나무 한 트럭이 뭐예요? 아무리 많이 갖다 줘 봐야 썩은 나무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명성과 레퓨테이션에 관심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남자 어른만 5천 명, 아마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그 한 저녁의 일입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모여 있는 수천 명의 남자들, 그 다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모에 저도 막 빠지죠. 야, 다른 아빠들은, 다른 목사들은 이렇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빠른 취업, 빠른 승진, 빠른 결혼, 나보다 더 빠른 성공, 자꾸 비교하고 불안해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아이가 자꾸 부족해 보이고 내 남편이, 내 교회가 연약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건요, 여러분, 사실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교에 빠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문제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조금 느린 것처럼 보여도 나의 아이를, 이 교회를, 우리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만 수많은 사람들만 보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론이 그렇게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 왜 서로 비교하고 누군가는 초라해져야 하고 누군가는 자랑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특권을 받은 성도가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해하고 초라해집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붙잡고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다 보면 크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들,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한들 그 다수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게 성공하느냐 아니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포모에 빠질 때 스스로 점검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 팁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물어봐요. 저에게.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읽기는 많이 읽는데 묵상도 하는데 제 영혼의 감동과 뭔가 생명력 있게 들어오는 거는 좀 달라요. 똑같이 묵상하고 아무리 적용하지만 겉으로 흉내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나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이 질이 다른 것을요. 내가 말하는 것 이렇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본인은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점검하는 건요. 기도인데 특별히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기도가 내 삶에 있는가 하는 걸 저는 좀 물어봐요. 여러분 기도는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기도는 quantity or quality 뭐가 중요할까요? 자, 제가 뭐 둘 다 의미가 있죠. 뭐 양이든 질이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큼은 양이 없으면 질도 없어요. 네,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깊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저는 매일매일 사실 기도하거든요. 실제로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해도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제일 처음에 눈을 딱 감으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를 제가 뭐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도하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막 이렇게 떠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 10분 정도는 시편도 저는 막 소리 내서 읽고요. 혼자 기도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 찬양하는 선포하는 노래를 실제로 제가 하면서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찬양하는 일에 시간을 쏟아야 그래야 좀 어수선한 마음이 그리고 처져 있는 마음이 그제서야 좀 힘이 생기더라고요. 말하자면 웜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15분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분 정도는 실제로 제 입술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실제로 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최소한 20분에서 25분 정도는 찬양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지나야 그래야 좀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경험 있을 텐데 제가 하는 말이 약간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예전에는 이게 부흥사분들이 기도가 하늘까지 안 가고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저는 뭐 기도를 뭐 이렇게 천장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본인이 알아요.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 머리로는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냉랭한 것 같으면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기도의 양이 부족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질보다 네. 충분한 양이 있어야 질도 따라오는 거고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그래야 아론처럼 엉뚱한 실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포모에 빠져서 스스로 초라해지거나 조급해질 때 거의 99%는 제가 딱 돌아보면 이 두 가지가 무너져 있고요. 내 생각,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되는 것 같은데요. 신기하죠?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은 나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크고 빠르고 힘 있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명성에 관심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편에서 돌아서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사는 건요, 가끔씩은 좀 외롭다, 좀 기운이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네요.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게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의 원래 뜻은요, 옆에서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옆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곁에 서서 오늘날로 치면 변호인에 가까워요. 변호인.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서서 말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의 이름도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아멘. 여러분, 뉴욕 가는 사람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뉴욕 가는 사람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뉴욕 가는 기차 타러 가면 만날 수 있겠죠. 네. 플로리다 가는 사람 만나려면 플로리다 가는 비행기 타면 만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처럼 내가 만든 신들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좁은 길 위를 걷는 또 다른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길 끝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갔던 모세, 먼저 그 길을 간 베드로, 바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상을 향한 분노를 거두실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않고 분명히 화해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과 화해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이 이웃을 건져내길 원하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화해에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난 일주일간의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어쩌면 이스라엘 무리들 속에서 혹은 그 사람들처럼 따라가려고 막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재촉하고 뭔가 내가 만든 신에게 재촉하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자녀를 보고 아내와 남편을 보면 우리 교회와 직장을 보면 뭔가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조급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만든 신이 아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이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며 지금 나를 기다리게 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수많은 다수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나 혼자 뒤에 처진 것 같아서 스스로 초라해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였던 시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함께 계시며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온 세상이 참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대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진다고 많이들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화에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이 교회와 직장과 우리 이웃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의 기름 부사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화해의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심히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조금 외롭고 기다림이 길어지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